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인격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런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며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질 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굉장히 포악하고 악덕 업주같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 당부하시는 일, 이런 일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면 설령 끌려갈지라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에 내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잘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보여지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시지만 결국 우리를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정도로 시급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교회 가운데 한국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좀 했죠. 그러나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기보다는 의미 있는 얘기로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는 설교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들려주는 잔잔한 소리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잘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은 살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어디에,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9편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다르게 살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차 기름을 넣으면서 불이 다 들어올 때까지 타다가 기름을 넣었는데 15만 원이라더라고요. 14만 8천 원을 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넣어본 적이 없고 자꾸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다 느끼는 바일 겁니다. 그것만 오르나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요. 뭐 라면값도 올라갔다 그러고 뭐 식용유값도 올라갔다 그러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살려만 주신다면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주세요. 주의 종을 이 어려운 중에서 살펴주셔서 보호해주시고 살려만 주신다면 나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또 양보하는 것, 그냥 사람을 주기만 하는 것, 당하기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참 모자라게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모자라는 모습, 우리를 모자라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바라볼지라도 그러나 속에서는 마음에 생각할 것이고 또 쉽게 대할 수 없는,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계속 어렵고요. 쉽다고 하면 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쉽다고 생각하고 자꾸 대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그 말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제가 굳이 주보에 넣고 또 광고하고 또 칸을 만들어서 체크해서 내라고 하고 하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분들이 힘겹게 버겁게 바쁜 중에 따라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붙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은 안 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율법 가운데 있는 놀라운 주의 일들, 놀라운 주의 뜻,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것들이 오늘 갑자기 내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흘려 지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좋은 밭처럼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결실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뭔가 삶에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한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점점 이것과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더 기억하고 느껴야 될 것은 내가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죠? 어디 안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는요, 안착하고 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고 지나가서 다시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냐면요, 세상에는 내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요, 내 집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이. 나그네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소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약간의 유익함, 약간의 편리함, 그런 것들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움직일 만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나그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100년쯤 지나가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깊이 알아서 어차피 지나가서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야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20절에서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면 내 마음이 상할 정도예요.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욕심이 상하고 내 삶이 힘들어 고달퍼지지만 그럼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한 대로 사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상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좀 뒤처질까봐, 내가 밀려날까봐 거기에 아웅다웅하면서 아둥바둥대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걸 지키려고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어차피 지나갈 것, 인생을 나그네같이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세상에 어디에 중요한 자리를, 여지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 자리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내 자리를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기까지 하더라도 말씀 앞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믿는 사람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모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은 없고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모습은 없고 그 안에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욕심은 없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세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되 말씀 안에서 경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쫓아가되 말씀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이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고 가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도 염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관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녔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처질 수밖에 없잖아. 지잖아. 못하잖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까봐 두려워서 세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넌 누구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날에 수고했다고 그 어려운 세상 잘 이겼노라고 내가 그 수고와 고생을 다 안다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마땅한 것이지만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징계를 당합니다. 저주를 받으며 꾸지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이 지시하셨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지목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고 나라를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가 전쟁에서 처참하게 목이 베어서 성벽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왜 매달려 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라고 꼴 좋다 이렇게 하라고 매달리는데 그런 비참한 치료를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치욕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2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교만하여서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계명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꾸지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쉽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무슨 뭐 숙제가 있고 또 시험이 있고 무슨 뭘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왕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대로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성도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조금 바람 불면, 조금 시험 들면 말씀의 기초를 잘 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방과 멸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다녀?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 가면 뭐해 여기라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10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비방과 멸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결국에 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교회 다니면 뭐라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요즘은 이제 풀렸습니다만 요새도 교회 다니세요?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요 전도할 때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교회 안 다니세요? 시대가 시대인데 그 교회가 당당했던 것이고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절에 가는 게 낫겠어요? 교회 가는 게 낫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무당 찾아가는 게 낫겠어요? 교회 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교회 안 다니냐고.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어떻게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왜 다니는 거죠?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비방과 조롱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어. 높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국가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못 가게 하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용히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간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두려워서 떠나간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비난이 올지, 어떤 조롱이 섞인 말투들이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핍박과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놓치면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에서 내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면 거기서 위로가 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힘들다고
욕먹는다고 비난당한다고 말씀을 놔버리고 그저 자유로워지려고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용히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어려운 때에 크게 말할 수 없을 때 더욱더 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목사님들을 잠깐씩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모이기가 힘들고 그럴 때 더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막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 속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말씀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24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래서 주님 말씀하셨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격려하고 다시 흔들어 바로 세우는 충고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낙심될 때,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가 이걸 바로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큰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분으로 교회 다녔고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교회 다녔고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위기가 올수록 더욱더 쉽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힘들면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주의 증거는 나의 기쁨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